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신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신약 178쪽입니다. 이에 군대와 정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쟁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배와 기도, 전도와 말씀에 충실함으로 세상의 파고를 넘어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부 예배 후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남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27일 오전 10시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정사 예배가 4월 2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4월 4일 낮 예배 시 드립니다. 창녕 북시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4월 4일 오전 5시 30분에 본교회당에서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희망자는 필경대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무임 집사님, 무임 건사 시무 취임 투표가 5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이 구역 이두경 성도님의 모친 고 오소분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작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시대에 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29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그리고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특별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성광지사님 딸 선영이 우리 ROTC 인관하고 인관식을 하고 지금 전방 부대에 근무하다가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선영이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실래요? 예,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합시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성광 집사님 딸 선영이 이렇게 ROTC 훈련을 잘 받고 또 인관하여 지금 전방부대에서 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믿음과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군대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중인데 또 이렇게 승진도 하고 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get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안나스의 뜰 앞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신문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한 군대와 천부장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명 이상의 군인과 경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체포한 배후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나스는 AD 7년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후에 안나스의 4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던 그 당시에는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나스는 약 20여 년 동안 유대교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안나스는 이 권력으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제물로 바치는 양들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이 양이 흠이 있는 양인지 온전한 양인지 검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이용하여 많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축적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양을 가져왔는데 멀쩡한 양인데 온전한 양인데 제사장이 터집을 잡아, 야, 이거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양을 가져왔느냐, 불합격, 이러면 그 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이 양은 헐값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성전에서 파는 비싼 양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양 한 마리가 9펜서 정도에 팔렸는데 성전에서 파는 양은 15실링 정도 했습니다. 한 실링이 12펜스였으니까 여러분 9펜스에 하면 살 수 있는데 15실링이니까 20배가 넘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서 여러분 만약에 양 한 마리가 5만 원이라 하면 20배면 얼마입니까? 5만 원짜리 양을 성전에서는 100만 원에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여 이 이익의 대부분이 안나스의 포켓으로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나스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안나스의 집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이 울리는 뱀 같은 소리여, 그들의 사위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의 하속들은 몽둥이로 백성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축적을 하고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안나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누가복음 19장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이 소문이 온 삽시간에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안나스의 죄악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부정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구나. 이것이 온 유대에 단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안나스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추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나스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가지고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얼마나 불안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은 온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겠다. 큰일 났다. 안나스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침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동괴를 맡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군사와 경찰을 보내어 200명 이상 되는 군병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딱 체포하여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나스의 뜰 안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온 겁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부정축제를 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누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여기 바로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가야바 대제사장은 정말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장인 실권을 가진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야바가 거기에 동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 안나스나 가야바는 똑같은 죄인이요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안나스 일가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유대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자기가 부정 축제를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권력의 힘을 총동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악의 축이고 먹이 사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침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비리와 불법으로 교주를 추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살펴보면 교주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고 매장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감은 이슬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위협하고 협박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이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다 우리 경남을, 창녕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재벌이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리앗처럼,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구조적인 악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결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친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스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들어갔던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 나와 같이 온 사람이다. 그러면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상반절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에 떨며 마음이 조급조급하던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나는 아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그 후에 여종의 질문에 부인한 베드로가 그 후에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기 몸을 숨깁니다.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추우니까 거기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 너의 제자가 누구냐? 네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추궁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제자가 누구냐 왜 묻겠습니까?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를 잡았으니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다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도리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책잡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회당과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쳤습니다. 은밀하게 뒤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것과 뒤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에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변명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진실하고 투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진실했다면,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투명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진실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낼 때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역주행하는구나.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내고 거룩하게 살아내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 전하였노라 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래 사람 하나가 네가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느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을 까닭없이 칩니까? 네가 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무례하느냐? 지금 대제사장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치니까 나를 잘 봐주시고 다음에 요직에 올려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당당합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담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 예수님, 하속이 그를 칠 때도 담대하게 행동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불을 쬐고 있던 하속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베드로를 수상하게 여기고, 야, 니 왜 손을 떠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 그 도당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나는 아니라. 그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때 너가 거기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확한 정인이 나타났는데도 부인하고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때 27절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장담한 그대로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그 위험을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을 과신해서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흘리는 이 눈물은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인 사람인가 깨닫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꽃기어 닭 우는 소리를 내면서 야, 저기 나사렛 예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지나간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형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 죄 많은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던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기 각오하고 결단하지만은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참수합니까?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야, 봐, 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안 되잖아. 넌 그런 사람이야.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귀의 참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 각오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각오와 헌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